할렐루야. 우리 이 거룩한 주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의 기도 제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는데요, 이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선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주님,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믿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께 나아가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의 찬송의 그 보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해 주실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 영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선포하시면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우리의 삶에 선포하시면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우리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다시 한번 만세 반석, 할렐루야.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반석이신 주님을 우리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내 삶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 반석이 되시는 주님, 영원히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주님 계속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 눈에 보기에는 이미 얻은 증거대로,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우리 소원을 주님께서 주 안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능치 못할 일이,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 우리의 삶에 선포하시면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예, 주님, 그 진량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히 부어주실 놀라우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빈들의 마르풀같이 그렇게 메말라 있는 그런 삶이라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 고백을 기뻐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세생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아멘.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음. 아멘. 할렐루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세생. 가물어 메마른 땅에 할렐루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하늘 문 여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아멘.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 아멘. 주님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우리 전심으로 그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한번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더라도 때때로 광야와 같아서 하나님 과연 내 그 찬양 들으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를 품어주실까? 때때로 그 믿음 가운데 흔들릴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간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기도의 그 간구를 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은혜 충만히 주님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히 부어달라고 그 은혜로 부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믿음으로 더욱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저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다시 모여서 저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느덧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답답했던 한 해도 이제 절반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빠르고 계절이 속절없이 변해가도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변치 않고 저희를 인도해 주고 계심을 저희가 항상 잊지 않고 느끼고 또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저희의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아서 주님을 원망하고 답답해하며 세상의 끝없는 욕심과 유혹 가운데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반복되는 탕자의 삶을 저희가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저희를 똑같이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두려움 앞에 어찌해야 담대할 수 있는지 끝없는 의문과 불안들 속에서 어찌 주님만 붙잡아야 할지 저희는 막막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희 믿음의 자녀들을 꼭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도 더 많은 성도와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직은 작고 작은 공동체이지만 저희의 꿈과 비전은 주님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실 만한 교회로 저희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우신 김경원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그 어떤 것보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사랑함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도 특별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가정 앞에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손길들 앞에 큰 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들 모두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저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앞에 주어진 비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해주실 오기훈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큰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광야 같은 삶 속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늘 체험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께 한번 그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언제나 모든 예배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 오신 분들 축복하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좀 이렇게 손 들기도 어렵고 쉽지 않은 그건데 오늘 좀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새로 오늘 첫 주 주일 예배 처음 왔어요 하시는 분들 손만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손만 잠깐. 예, 감사합니다. 저기 이렇게 계신데 우리 손을 뻗어서 이분들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축복의 박수로 환영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축복하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한. 네, 우리 서로를 향한 축복의 사로 환영하기 원합니다. 네, 예배가 끝나고 새가족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뒤에 저희 새가족 스태프분들을 찾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고백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속에 큰 소망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또 큰 위안과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여러분들에게서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어떤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접 오시기 힘든 때는 꼭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이 이제 오늘 있게 됩니다. 매월 우리가 둘째 주에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장군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후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1:1 양육자반 지난주 이제 처음으로 해봤는데 저도 사실 줌으로 하는 것은 첫 경험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줌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1:1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걸 가지고 1:1 상담할 때도 활용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불가피하게 줌으로 해야 될 때는 꼭 참가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실 오랫동안 저희 예배 가운데도 몇 번 참석하셨고 그 다음에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굉장히 오래됐죠. 처음 이렇게 우리 목사님 뵙게 된 것은 아마 16년, 15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장로회 신학교 목회 상담학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해서 많은 제자를 기르시고 또 영남대 신학교 대학교 가서 또 총장으로서도 또 교회 어떤 대학교 어떤 개혁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고 새로운 지금 책들을 적고 계시는데 우리 오교훈 우리 교수님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총장님이기도 하시는데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믿음으로 사는 교회에 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송충이는 반드시 솔잎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고 솔잎을 안 먹으면 탈이 난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그 탄생한 생명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성장해 가는 것 모든 것은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 그거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다 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고 본질이 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아주 훌륭한 이름이라고 아주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토대를 추구하겠다 그런 의지가 담긴 교회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받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일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의 전부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는 말이 그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적 생명으로 태어나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산다라는 게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주님을 믿음의 주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소망도 갖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그게 사실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면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 뭔가 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하다는 전제를 뒤집으면 우리 생활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면은 제자들이나 또는 패역한 세대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작은 것에 대해서 꾸짖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 보니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마가복음 9장에 가게 되면 귀신 들린 아들을 쫓아내는 얘기가 나오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랬더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갔더니 이걸 못하던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가복음 9장 19절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라고 믿음이 없는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9장 24절이죠.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부활의 사건과 관련해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부활을 그때 못 믿던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이 없는데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못 믿으며 마음이 완악해지게 돼 있어요. 받으면 아무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 자꾸 마음이 강팍해지게 돼 있는 거죠. 이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믿음 생활의 곳곳마다 순간순간마다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성찰을 하게 될 때에 정말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여러분이 이렇게 살펴보길 원한다면 정말 여러분이 믿음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살펴보고 부족하면 채우고 잘못됐으면 고치고, 믿음이 좀 내가 연약한 것 같다 그럼 내가 힘있게 강하게 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만,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 생활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죠. 예수 믿는 삶이 그냥 벤츠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듯이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삶을 약속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할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좀 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그걸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 말씀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 그래요? 사랑장. 고린도전서 16장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서 부활장. 마태복음 13장은
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해서 해서 천국장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냥 생각 없이 천국장 그러면은 물론 뭐 퍼져나가는 거는 또 엄청나게 잘 퍼져나가니까 천국에 대한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나 뭐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1절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표현 그대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믿음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믿음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려면 일단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란다는 말을 아시죠? 소원, 소망 이런 거는 어려운 말이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바란다는 말은 유치원에도 알아요. 그렇죠? 바라는 거, 원하는 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바라는 게 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인물을 살펴보면 좋은데 뭐 누가 뭐니 해도 믿음하면 아브라함 얘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 관해서 살펴보면 우리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지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바라는 게 생겼어요. 그 바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좀 받고 내가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걸 듣고 그래 그냥 그러고 지나간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게 생긴 거죠.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게 올 때마다 기분 좋은 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많다는 게 참 기분을 좋게 합니다. 여러분 청년들 바라는 게 있으십니까? 네. 마스크를 썼으니까 대답은 못한다 치고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바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뭐 세금 안 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많이 바라고 굉장히 크게 바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젊다고 하면 피가 막 그냥 끌어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서 넘칠 정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바라는 내용을 가만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뭐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 의미 같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좀 막연해 보여요. 막연해 보입니다. 마치 내가 갑부가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나 같은 거예요. 이 갑부가 되겠다는 게 뭐 갑부가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이거는 바람이 아니라 허파에 바람 들어간 얘기거든요. 내가 뭐 연예인 됐으면 좋겠다. 내가 뭘 해서 뭘 만들어 가지고 회사를 설립해서 뭐 이런 구체적으로 해서 뭐가 되겠다 그러면 갑부라는 건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지. 갑부가 되겠다 이건 좀 거품을 생각하는 거지 바람이 아니에요. 정말 허파에 바람 들어간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믿음의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했을 때 실상이라는 것의 그 원뜻이 유가증권이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증서로 보장해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이 그냥 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하다는 거지요. 법적으로 소유한 것처럼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걸 바랬다면. 그러니까 내 권리가 있다면 주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권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확신을 하고 누구한테 가서든지 선언을 하고 그것을 내가 자랑도 하고 그것을 내가 그래서 에너지를 추구하고 노력을 하고 그런 것들이 내가 분명히 소유했다고 싶으면 그 바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분명히 그런 행동이 따라올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면 가장 쉬운 것은 내가 바라는 게 있을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라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이루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게 있는지. 여기 뭐 저만큼 나이가 된 분이 또 없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좋은 얘기고 내가 이렇게 늙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이와 상관없이 이 나이에 내가 뭘 바라겠어. 그냥 뭐 건강하게 살다가 밥 세 끼 먹고 살면 그만이고 자식이 효담 감사하고 아내도 할 수 없지 어떡하겠어. 뭐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이 나이에 내가 뭘 바라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 나이가 어때서, 그죠? 예.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렇죠? 믿음 갖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요즘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은 주된 관심사가 아무래도 뭐 직업과 결혼이죠. 정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혼한다는 것과 직업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결혼이든 연애든 직업이든 아니면 유명해지는 것이든 건강해지는 것이든 아니면 자녀한테 효를 바라는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바라는 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정말 내가 너무 좋아서 내가 너무너무 원해가지고 나를 흥분하게 하고 가슴 설레게 할 만한 그런 바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내 남은 인생을 내가 다 투자할 만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내 인생의 에너지를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정말 내가 이거 안 하면 못 견디겠다라고 할 만한 것이 있어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면 어렸을 때요. 소풍 가는 날이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1년에 딱 봄 소풍, 가을 소풍 2번 가거든요. 며칠 전부터 그냥 오매불망 막 못 기다리잖아요. 그 전날 잠도 안 옵니다. 어쩌다 잠들었는데 아침에 눈이 그냥 번쩍 띄어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일어나라 그냥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이불을 그냥 엄마가 와서 확 뒤집어주고 그래야 그냥 막 불평하면서 억지로 일어났는데 그날은요 소풍 간다는 게 기다려지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 눈이 띄어지고 가서 김밥 쌌나 보고 네. 삶은 달걀 2개 있나 칠성사이다 사놨나 이거 보고 이게 뭐예요? 너무너무나도 바라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사건이 되는 거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걸 없다면 지금도 기도하세요. 뭐 살아온 삶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요. 그냥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한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슴을 뛰게 하고 가슴 설레게 하는 이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아직 안 됐다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있다면요 좀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런 그냥 에너지가 흘러 넘치는 거지요. 요즘 뭐 많이 읽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거기 등장하는 할 엘로드라고 하는 26살 청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래도 뭐 열심히 직장 생활을 잘하고 능력 있는 친구였는데 26살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자기 여자친구하고 가다가 앞에 오는 덤프트럭 130km로 갔는데 110km로 온 덤프트럭하고 부딪혀가지고 가다가 부딪혀서 이렇게 옆쪽으로 튀겨나갔어요. 이렇게 튀겨나갔어요. 근데 뒤에 오는 중형 세단이 운전석을 박았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머리가 다 깨졌고요. 눈뼈가 부러져가지고 눈 알이 이렇게 나오게 됐고 오른쪽 여기 팔꿈치 뼈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고 여기 신경이 다 절단이 됐고 갈비뼈가 11군데 부러지고 여기 대퇴골 뼈가 부러졌는데요. 3조각이 나가지고 대퇴골 부러진 뼈가 무릎을 뚫고 나왔어요. 그래갖고서는 완전히 6분 동안 죽어있고 심장도 멎었는데 이제 응급처치를 통해서 살아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한 8주, 한 2달 정도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자친구와 그냥 뭐 헤어지게 됐고, 그러니까 굉장한 인생의 비극이고 인생의 마지막이고, 태어날 때 진단이 뭐냐 하면은 뇌는 영구적으로 손상이 됐을 거다, 그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딱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망가지긴 했지만 내가 패배자가 될 수는 없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패배자가 되진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정말 다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뭔가 자기가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되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거죠. 그래갖고 다니던 회사에 복귀를 해가지고 그 식품 조리 기구를 파는 그런 회사였는데, 전국에 6만 명의 영업사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6등을 해요. 열심히 그 물건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사 그 영업사원 명예 전당에도 들어가고 지사장으로 승진도 하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미라클 모닝에서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패배자가 될 수 없겠다고 하는, 반드시 내가 이거 극복하겠다고 하는 뭔가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바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헌신적인 필사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 목표가 분명하면 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절대로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 만한 강력하고 열정이 넘치는 그런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행동에 옮겼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에너지가 얼마나 대단한 에너지였냐면,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그냥 문을 나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냥 딱 보면요, 미친 사람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부산을 갈지 평양을 갈지 목적지는 알고 나가야지 그냥 갔다는 얘기는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보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당장 가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그만큼 넘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왔잖아요. 그 이방 문화가 아주 득실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자랐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꿈을 통해서 그랬는지, 환상을 봤는지, 아니면은 뭐 자기의 개인적인 뭐 어떤 열정이 생겨서 그랬는지 잘은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 전체를 투자할 만한 열정을 가지고 그걸 쫓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런 차원에 바라는 것,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정말 내가 그게 열정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는가?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품고 목적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인생 전체를 투자하게 할 만큼 여러분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것 때문에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결단이 요구되는 겁니다. 같은 건데요, 사실은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창세기 12장에 나온 것처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서 떠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놔두고 떠나야 되는 이 결단이 되는 거지요. 근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거는 편리한 삶을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기본 법칙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너무 공짜에 익숙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를 하세요. 그게 세상적인 의미의 대가가 아니라 다 나에게 유익한 거죠. 뭔가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그만한 희생과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도 이게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 인생을 더 위대하게 만들 것 같은 것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면 내가 뭔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익숙한 것이에요. 편한 것.
여러분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죠? 야, 우리 저 이번에 무전여행 갈래? 그래. 야, 가면 좋을까? 막 이랬더니 그래, 다 좋다. 근데 있지, 난 엄마 전 먹어야 돼.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런 거지요. 뭔가 자기가 그냥 익숙하고 바운더리를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냥 편하고 익숙한 것에 있어서 새롭고 좋은 것을 위해서 좀 이렇게 귀찮게 도전하고 개척해 가는 것에 있어서 완전히 이렇게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런 바람이 있다면 그걸 이루길 원한다면 편안한 사람과 삶과 결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편안한 삶과 함께 편안한 삶이라는 표현을 평범한 삶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평범한 삶이 뭐예요? 이제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 20년이든 30년이든 살았는데 살아온 대로 사는 게 얼마나 편합니까? 익숙합니까? 그렇잖아요. 30년을 익숙하게 살았는데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는 것이고 부모님이 하라니까 그냥 하고 세상에 그렇게 하라는 것 같으니까 그냥 사는 그런 평범한 삶을 정말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걸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롯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그냥 아저씨를 쫓아갔어요. 차이가 엄청나지요. 별다른 도전과 열정이 없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거죠. 뭐 우리가 그만하면 열심히 사는 건데 뭘 더 열심히 살라고 그래. 그냥 바꿈지 않고 살면 되는 거지. 요즘 욕심이 문제야. 뭐 그런 말에도 우리가 들어야 할 지혜는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를 이 세상에 나가서 다스리고 종목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뭔가 원대하고 엄청난 것을 나로 하여금 하기를 기대하시겠죠. 내 나이로 뭘 더 하겠어. 내 나이, 내 스펙 가지고 내 학력 가지고 그런 거 조금 더 나가면요 내 미모 가지고 뭐 이렇게 나가요. 그거 참 안 되는 거잖아요. 미모가 뭐예요? 미치도록 모자란 게 미모라고 생각합니다. 미모 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 너무 마음 뚫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죠. 조건이 중요하지 않죠.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루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이 사는 삶 속에서 내가 혹시 떨구고 가야 될 편안한 삶, 평범한 삶, 남들이 살아지는 대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해요. 개척을 해나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그걸 참 훌륭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얼마나 위대했었는지 뭘 이뤘는지 전혀 뒤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그냥 앞에 나가는 거지. 그래서 저는 믿음을 도전과 개척의 삶이라고 늘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도전과 개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도전과 개척이라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게 있어요. 누가 거길 가고 싶겠습니까? 제가 청년들이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하면 청년들에게 요즘 도전과 개척 얘기를 하면 헐 그런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한 2주 전에도 청년들 해당하는 젊은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좀 씁쓸한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조금 그런 쪽으로 제가 이렇게 도전과 개척을 또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목사님이 우리 삶을 알기나 아십니까? 뭐 이런 느낌이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거기다가 요즘 저는 우리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노량진에 많이 모인다라는 걸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그러면요. 완전히 그냥 불꽃 튀는 눈으로 저를 이렇게 확 째려보는 느낌을 받습니다.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거는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 미디어가 3포니 5포, 7포, 9포 세대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소식에 여러분이 너무 자기 연민을 느끼지 않으면 좋겠어요. 현실은 그런 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고 싶냐면 실력고사를 봤는데요. 선생님이 시험을 못 봐가지고 그냥 막 인상을 푹푹 쓰고 있는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실력고사에 문제를 너무 어렵게 내서 전체적으로 성적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알아요? 공부 못한 애들은 다 좋아해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 어떤 변명할 건덕지가 생기니까. 근데 실력 있는 애들은요, 그 문제가 어렵게 나왔든 안 나왔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좀 그런 우리가 사회적인 정서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인 거지요. 환경이 어렵고 조건과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진짜 삶과 인생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환경 탓을 하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삶이 확실한 거, 가능성 있는 것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걸 살피는 것이 분명히 지혜인 건 사실입니다. 필요하죠, 지혜요. 그런데 상황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불확실해도 가는 건 뭐예요? 비전 때문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달려나가는 것이지 이렇게 봐가지고 가능성이 이쪽이 더 있다 그래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주영 씨의 삶을 보면은 정주영 회장 가출을 3번이나 하더라고요. 그게 딱 다른 게 없더라고요. 내가 직접 그 유튜브를 보니까 내가 여기선 평생 동안 농사만 짓고는 살 수 없겠다. 그래서 가출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찾아서 또 회의에서 가요. 가서 뭐 고생하다가 뭐 공장에 가서도 일하고 뭐 자동차도 하고 계속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또 쌀 장사에서 잘 되니까 또 전쟁이 나가지고 정부가 쌀만 한다고 그래서 계속 그러는데도 끊임없이 3번 가출을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뭔가 하겠다는 게 너무너무 하다 보니까 결국 그 삶을 이루어내서 이렇게 큰 그룹을 이룬 거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런 삶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삶이 되는 거지요. 독일의 조직신학자 발터 카스퍼가 기독교 신앙이 자리해야 될 위치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이라고 그랬어요. 100% 확실하면은요, 이미 종교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다 아는 바야. 선택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해서 개척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과 신뢰 속에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전하기도 하고 불확실하기도 하고 두려움이 있기도 한데 그럼에도 알고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위대한 것이죠. 그런 것을 충분히 커버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에는 좌충우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비탈길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하는 삶이 있는 거지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그것이 그 어느 것도 나를 막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죠. 그러면서 주시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넘어져도 쓰러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느 줄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라는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도 그런 훈련을 받았거든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갔는데 가문 믿으니까 애굽까지 내려갔어요. 거기 가서 바로 왕이 어떻게 뭐 잘못할 것 같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제 아내가 아니라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런 시행착오들이 있는 거지요. 그 믿음의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질문하고 넘어갈 것은 그렇다면 믿음의 삶은 왜 그렇게 불투명해야만 하는 것일까? 부르셨으면 좀 알아서 챙겨주시지, 벤츠를 보내주시든지 고속도로로 가게 하듯이 왜 이렇게 이상한 길로만 가게 하시는가? 왜 뺑뺑이를 돌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가? 역시 답은 믿음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가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는 첫 번째 그 뜨거웠던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해 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조건과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눈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내가 넘어지고 보니까 암흑 같은 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고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좌충우돌할 때 하나님은 그런 좌충우돌의 사건 속에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고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를 배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 때가 바로 그런 순간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파란불로 직전하게 하시는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아니면 잠깐 멈춰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곳까지 이 순간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어느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 길이 고속도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산길이라 할지라도 산을 넘고 강을 넘어야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바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삶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조건을 따지면 목표를 향한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목표를 향하고 가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편안한 삶을 떠나야 합니다. 목적이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되지만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든지 교회로든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셔서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믿고 달려가길 원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믿고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암흑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는 마치 베드로처럼 그 환경의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좌절된 꿈들이 있다면, 그냥 스스로 자신 없어 포기한 꿈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불순종이 떠나가게 하시고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함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고 믿음의 간증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죠.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미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먼저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주님이 주신 그 올바른 자존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자신감 있게 이제는 그 어떤 여리고가 우리 눈앞에 있더라도 우리가 깨뜨리며 나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자아를 꺾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민을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니다. 그리스도에게 진정한 능력을 주시고 능력의 하나님 손대 주시고 만져주시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손대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열정감과 자존감, 우월자, 잘못된 모든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포기했던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 꿈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봐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제 죄송합니다. 특송이 있는데 우리 비전 헌금 시간인데 우리 김호중 형제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만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먼저 앞서가지 않고 먼저 계획하지 않고 주 음성 기다립니다. 순조롭지 않을 때라도 아무 일도 없을 때라도 요동하지 않으며 생각처럼 되지 않아도 주님 손에 내가 있음을 알기에 잠잠히 주 보내. 나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나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리. 나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나 오직
하나님 눈에 들길 원하네.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만히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먼저 앞서가지 않고 먼저 계획하지 않고 주님 선 기다립니다. 순조롭지 않을 때라도 아무 일도 없을 때라도 요동하지 않으면 생각처럼 되지 않아도 주님 손에 내가 있으니 알기에 잠잠히 주 보내. 나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나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리. 나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나 오직 하나님 눈에 들길 원하네. 내 힘이 아닌 주님 힘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네. 맡겨드리네. 약속하신 주의 말씀 믿으며 나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나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리. 나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나 오직 하나님 눈에 들길 원하네. 나 세상의 것을 다 버리고 나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리. 나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나 오직 하나님 눈에 들길 원하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길과 진리, 그 생명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곳에서 열매 맺은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허락하신 그 비전과 꿈의 길을 향해 주님만 바라보고 완주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가정과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일본 땅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